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도 있고, 또한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간에 누리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었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서열에 관한 문제, 누가 우선인가, 누가 먼저인가, 이 서열에 관한 문제는 단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3번을 다투는데 그 크게 3번 다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선인가, 누가 먼저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첫 번째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다퉜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즉 어떤 사람에게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거를 놓고 다투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얼마나 연륜이 오래됐는가,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나왔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래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세웠는가, 또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다투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했냐면은 누가 은사가 더 많은가, 어떤 사람이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딱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면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유익이나 또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리고 겸손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또한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랑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 가족들 간에 사랑이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고운정, 미운정, 그 오래된 것들이 있으니까 고운정, 미운정들을 가지고 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마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텔레비전 상에 보면은 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조론은 뭐냐면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유지하면서 따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법적인 부부이긴 한데 실제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헤어지면은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법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따로 사는 것, 이것을 조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다 키웠고 그리고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독립시켰으니까 이제 앞으로 각자의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정만 가지고도 가족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함을 통해 이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고 가정관계를 유지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가정의 이혼율이 3분의 1입니다. 3가정 중에 1가정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60대 이상의 가정 가운데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한 수치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조론이라는 이유로 부부간에 더 이상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의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의지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샘과 같이 우러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지로서 사랑을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허물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것 이상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남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아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온전한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가정도 그런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친인척 관계 때문에 모였다거나 친한 친구 때문에 모였다거나 사람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또한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군대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군대 가는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형제 엄마와 그 형제 여자친구가 울죠. 제가 보니까 누나들도 웬만하면 잘 안 울더라고요. 동생도 웬만하면 잘 안 울더라고요.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누나가 한 얘기가 네 거 내가 쓴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확실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도 잘 쓰고 있다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군대 갈 때 울어주는 분이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많은 분들 보면은 군대 문 앞에서 누가 우냐면은 여자친구랑 그 다음에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그러한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돈독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군대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께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가 그 친구도 없는데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리고 그 명절 때는 찾아가가지고 무슨 며느리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노릇 비슷한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여자친구가 엄마가 좋아서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하고 또한 그 어머니를 돌봐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 남자친구, 즉 아들이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어머니에게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기쁨이었고, 또한 옛날에는 당연히 그 어머니를 찾아뵈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한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자체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양이 좋아서 양을 사랑해서 물론 먹일 수도 있죠. 양이 좋아서 양을 챙길 수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양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깊으니까 어머니를 돌보게 되고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열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을 돌봐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양들을 돌봐야 되는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희미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희미해질 때, 제가 전에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도 제가 뭘 하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로 가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보고 너 요즘에 왜 그러는 거니? 어머니가 갑자기 여자친구 태도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너 요즘에 왜 그러는 거니? 한번 나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라. 그럼 둘이 얘기해서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할 때 그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양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다가 섬겨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엷어지니까 섬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많은 일을 시켜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부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부 우울증이 제가 어떤 백화점 광고에 보니까 그 주부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비어버린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주부가 헌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문구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내가 들어왔는데도 맞아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의 가방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혼자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애써서 봉사했던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지고 가족들을 챙겼던 게 다 허무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 지쳤거나 또한 교회 사역을 하다 힘들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이 부질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이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신명기에선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자막을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더 말해서 성도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뭘 들으라는 것이냐?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얘기로 하면은 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앞에 쓴 것처럼 설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네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주일 사시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제일 많이들 나누시더라고요. 그게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면 폐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호주의 산불 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곧 있을 총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누셨냐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록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보이는 곳에다 기록하고 그것을 계속 보고 그것을 계속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입술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주변에 기록해서 그것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말씀은 죽은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공과 같으며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고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56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 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나오냐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뭐라고 나냐면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즉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했었을 때 권능이 임하는 것, 어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거나 또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이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건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을 통해 성령의 권능 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봉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도 한 번 안 하던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김밥을 말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하는 짓이니? 그러면 남자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 먹으면 되지, 왜 말고 있어? 그런데 그걸 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음식을 갖다 줄 때 시장에서 사서 다 돼 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 주십니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서 띡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내 노력을 싣고 싶고 내 사랑을 싣고 싶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봉사는 어떤 산물인가? 사랑의 산물인데, 그 사랑이 누구를 사랑함으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7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봉사를 하려는데 너희는 뭘 하느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방언 말고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 너희들이 은사를 구하는데 여기서 방언과 예언은 한 가지 예입니다. 즉 방언을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너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데,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보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은사보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봉사인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 방언은 내 영성을 키우기 위한 은사라면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니까 기왕이면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가족들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가만히 뵈면은 저희 아버지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좋은 거 이렇게 대접하려고 갔더니 본인 혼자 가서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시고 오셨냐면 돼지국밥만 4끼를 드셨더라고요. 돼지국밥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 아버지가 포항에서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그 휴가나 외박을 나오면은 포항 근처에 갈 데가 없으니까 부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병대 시절에 배고프신 시절에 부산에 와서 먹었던 그 돼지국밥 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에만 오시면은 그 시장이랑 다 찾아다니면서 돼지국밥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랑 특별히 손자들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갈 때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드시고 싶은 게 뭐냐면 돼지국밥을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뭘 먹고 싶냐면은 피자 먹자고 하고 햄버거 먹자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자, 돼지국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냥 피자 먹으러 가자,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작은 자입니까? 저희 아이들보다 손주들보다 아버지가 작은 자입니까? 할아버지가 작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양보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사랑이 많기 때문에 양보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가장 사랑이 많으면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양보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자기의 것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가? 가장 사랑 없는 존재들, 저희 애들. 걔들은 지껏 주장하려고 난리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중재를 하죠.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돼지국밥 드시고 싶어 하신 걸 아니까 애들한테 어린이 돼지국밥이 나오는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떼굴떼굴 굴르고 큰애는 차라리 안 먹으러 갈 거라고 그러고 작은 애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결국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애들 좋은 데로 가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자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없는 인간들이라서 걔네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은사를 구할 때도 어떤 은사를 구하는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은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를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고 가장 사랑이 많은 자의 모습이고 가장 사랑이 많은 자가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닙니까? 가장 큰 자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구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구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아빠랑 나랑 아기 학교를 끝내고 나서 그 아빠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들이 그 전쟁 영화를 봤죠. 미드웨이라는 전쟁 영화를 봤는데 아빠들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영화 봐본 지가 언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애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애들이랑 전쟁 영화 보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애들이랑 보는 게 뭐냐면 다 만화 영화 보는 거예요. 다 만화 영화 보고, 그리고 집에서도 제가 그 텔레비전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집에서 제일 약한 자입니까? 저희 아들이 요즘에 그 엉덩이 탐정이라고 굉장히 엽기적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엉덩이 모습인데 저런 걸, 저 끔찍한 걸, 저 희한한 걸 왜 보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옆에서 보면은 뭐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치부에 이번에 선물이 나왔는데 연필에 엉덩이 탐정이 걸어져 있는 그 선물이 나갔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애는 그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고 저는 뉴스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냥 그거 같이 앉아서 엉덩이 탐정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집에서 저희 아들보다 작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자예요. 집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주어와 동사를 딱 붙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나머지 가운데 있는 8절과 9절, 38절과 39절은 다 수식어예요. 그럼 주어와 동사를 딱 붙이면 어떻게 나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장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가 뭐래도 어머니한테 가장 함부로 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떤 신경질 나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걸 도대체 왜 하셔서, 어머니는 그런 걸 왜 하셔서, 아내한테는 그런 말 못해요. 무서워서, 혼날까봐.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불평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함부로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역설적으로 또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죄성이 있어요. 사람의 죄성이 뭐냐면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못되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받아줄 줄 아니까. 우리 집안 내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장 함부로 하고 가장 함부로 말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낮게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겸손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양보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약한 자라서, 그가 마음이 여려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교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데, 그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 막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 많은 걸 아니까. 그 사람이 사랑 많은 걸 아니까 그 사람한테 막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아빠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 뭡니까? 아빠는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는 다 받아주고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한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반대의 가정도 있겠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애들이 엄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아빠한테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데 이 사람에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영성이 있다면,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대로 해라.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많아서 섬기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섬김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는 불효자예요. 세상에 당연한 섬김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생이 형을 존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섬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가장 많이 양보하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당당한 권리처럼 여기고 나가면은 이것은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자가 가장 많이 섬기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그거 아닙니까? 엄마가 밥 차렸을 때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가족끼리는 고맙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 가운데 흐뭇한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보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왜? 고맙다고 말해줘서. 그럼 이게 가정의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밥이라고 차렸어? 주는 대로 먹기나 해. 이러면 이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림자 같은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이러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심은 주님 사랑하면 통합니다. 주님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깊이 사랑함을 통해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에덴 동산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넘쳐서 정말 복된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